대해서 또 우리가 믿어야 될 바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특별히 저희들이 박성천 집사님 가정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말씀의 사역자로 훈련시켜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로 온전히 쓸 수 있도록 주께서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가정에 일용할 양식 주시기를 원하고 또 영민이와 영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을 수 있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전 집사님 몸살로 오늘 교회에 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 몸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마음 외롭지 않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각 가정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크고 놀라우신 일이 있는데 이것을 아름답게 나누며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선포함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 아름다운 역사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고 주님 앞에 늘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성경 말씀 한 군데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우리 두 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우리 두 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겠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이 본질을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늘 하나님께 아름답게 구하는 자리에 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 117문 같이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같이 117문 같이 보겠습니다. 혹시 지난주에 우리 여기 복사한 것 있습니까? 없으신 분들 우리 책을 좀 가져오셔서 좀 전달을 좀 해주시죠. (117문입니다) 제가 질문 읽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 답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첫째, 둘째, 셋째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기도는 어떠한 것입니까? 첫째, 둘째, 셋째,
예, 오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기도가 어떤 것인가 라는 것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는 가장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기도를 배워가야 합니다. 기도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으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시작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에게 왜 기도가 필요한가 라는 질문으로 교리문답이 시작을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그런 감사가 된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또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야 된다. 이 세 가지를 우리 지난 주일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무엇인가? 어떤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 친구들 한번 답을 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하나님께 뭘 구하든지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 맞아요? 틀려요?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면 큰일 나겠죠.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면 자기 욕심대로 구했는데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면 이 세상 질서가 도무지 유지될 수가 없겠죠. 어떤 분이 기도에 대해서 말을 하기를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하나님 나라에서 쓰레기통으로 직행합니다.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자기 욕심대로만 구하든지 대부분의 기도는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그 앞에서 천사가 다 분류를 해가지고 대부분은 쓰레기통으로 그냥 넣어버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죠.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여기 첫째라는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그의 말씀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게만 그가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하신 모든 것을 마음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게만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정작 구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 구한 것이 아니라 엉뚱한 것에다가 우리의 소원과 간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서 너희들은 무엇을 만들지 말라 했습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 자,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두 번째 계명, 그것을 누구에게 주신 것입니까? 누구에게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주셨습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실제 만들어서 섬겼거든요. 이것은 뭘 말합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상을 섬기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그것을 우상의 형태로 만들어서 섬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라고 말을 일반적으로는 하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만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앞에 딱 놓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바로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는 나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일 거다라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만들어가지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실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 안 믿는 사람들이
돌 앞에 나무 앞에 그렇게 절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 그분이 누군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냥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다.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필요한 것이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첫째, 그의 말씀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게만 마음을 다하여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는 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붙잡고 그 약속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내 소원을 하나님께 막 풀어내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 그렇군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군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임을 제가 믿습니다. 제 속에도 제 환경 속에도 제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이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조건 때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신 하나님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행하심과 그분의 구원 역사를 이해하고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하는 것, 그것이 기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근거 구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뒷페이지 넘기셔서 3번 중에 요한복음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 우리는 누굽니까? 유대인.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것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데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지금 예배하고 있다. 그래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을 구분하자면 유대교와 사마리아교를 구분하자면 사마리아교는 알지 못하는 어떤 막연한 신을 섬기고 있고 유대인은 율법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어 주신 바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 사마리아교와 유대교를 비교한다면 유대교는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 하나님을 지금 섬기는 자리에 서 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이 유대교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을 결국 영접하지 못하고 율법이라는 테두리, 그 틀, 그 의식에 사로잡혀서 그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리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할 때가 온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여기 신령이 뭡니까? 신령하게, 영입니다. 진정, 진리, 진리의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가 온다.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르게 깨달음을 가지는 그것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정성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정성을 다하면 지성이면 감천이다. 우리 기독교는 지성이면 감천이라를 가르치는 종교가 아닙니다. 내가 정성을 다하면 하나님도 결국에는 감동하게 돼 있다. 기도도. 그런 것 아닙니다. 진리의 영으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바르게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무엇을 먼저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그분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바로 알아야 합니다. 둘째, 우리 자신의 부족함과 비참함을 똑바로 철저히 깨달아 그의 의미 앞에 겸손히 구합니다. 기도하는 우리 자신이 누군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한 주간 동안 나름대로 내가 열심히 산 것 같으면 주일날 올 때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야, 이번 한 주간은 내가 열심히 살았으니까 야, 내가 기도하고 내가 예배하면 하나님 받아주실 거야. 또 어떤 경우에는 한 주간 동안 진짜 바닥에서 막 기는 삶을 그렇게 살았으면 주일 올 때 마음이 무겁죠. 그때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헌금 봉투에 10,000원짜리가 하나 더 들어가죠. 그거를 이제 떼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감동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받으신다. 그런 것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해도 우리는 죄인임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았든지, 주일날 예배할 때 한 주간 어떻게 살았든지 우리는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모두가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족함과 비참함을 똑바로 철저히 깨달아 그의 의미 앞에 겸손히 구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교만하게 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제 기도 들어주셔야지요.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무릇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가, 비참한 죄인인가 라는 것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의 도움과 긍휼을 구하는 것,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로움으로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우리 자신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과 관련한 성경 구절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뒤로 넘어갔어요. 6번 아래쪽에 보면 이사야서 66장 2절 말씀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 6번 관련 구절 중에 이사야서 66장 2절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긍고하려니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는 자를 내가 돌아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전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다 지어서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지으셨는데 그 앞에 우리 인생이 거들먹거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단지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신다. 비굴해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막 아양을 떨면 하나님께서 마지못해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 하나님 앞에 아양을 떨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비굴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내가 피조물이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움 아니고서는 제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구하는 이것이 참된 기도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두 번째는 기도하는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된다라고 여기 아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기도했던 두 사람을 비교시킨 적이 있으시죠. 한 사람은 바리새인, 한 사람은 세리. 바리새인은 성전에 들어가서 서가지고 소리를 높여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 뒤에 있는 세리와도 다른 사람입니다. 저는 특별합니다. 11조를 드리고요, 금식을 하고요, 가난한 사람들 구제를 하고요. 그런데 뒤에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세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볼 때는 누가 더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는가? 누가 인정을 받았습니까? 세리. 왜 그렇습니까? 진짜 그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인이라서 죄인이라고 말한 것뿐입니다. 근데 죄인인데 죄인이라고 말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보시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실제 자기가 하지 않았던 것을 하나님께 기도한 것 아닙니다. 실제 11조를 열심히 바치고 금식도 하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쓴 사람입니다. 근본적으로 바리새인은 세리와 다른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 관점에서 볼 때에 바리새인 하면 외식주의자 그렇게 생각하고 세리가 좀 더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실제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던 사람. 그런데 그 의를 자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의를 받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죄인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같은 세리가 있을 수 있죠. 현대에는 바리새인과 같은 세리, 이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속으로는 그래도 저보다 더 많은 죄인이 있습니다. 제가 죄인이라고 고백을 했으니까 하나님 저를 받아주세요. 저보다 훨씬 더 심각한 죄인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저는 최소한 제 죄를 인정하니까 하나님 저는 받아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리는 말 그대로 다른 사람과 결코 비교하지 않는 사람.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오직 하나님과 자기 그 관계만 생각하면서 자신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죄인. 그런 죄인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받으시고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철저히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또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참 이 부분이 죄인인 우리에게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일 수 있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실까요? 셋째 그 요리문답 읽어보시고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무엇이 아니라 누구를 알아야 됩니까? 세 번째 알아야 될 분 예수님. 비록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주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신다는 이 확실한 근거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 번째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그 기도가 바른 기도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기도를 할 수 있다. 우리가 먼저 읽었죠. 우리가 요리문답 공부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면 다 응답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우리 자신을 전폭적으로 던져 넣어서
그분과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은 기도의 마지막 문구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든 것에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그때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데 이것은 저의 의로움에 근거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구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모든 기도의 간구 하나하나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담겨져서 구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 이름 가지고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한 구절만 우리가 더 찾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넘겨 보셔서 요한복음 15장 16절 우리 8번 관련 성경 구절 요한복음 15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래서 너희도 하여금 열매가 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위험한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흥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은밀한 거래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필요를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은 다른 종교에도 기도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기도 응답이 있습니다. 응답을 가지고 그 기도가 바른 기도였다라고 실은 평가하기 힘듭니다. 나는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기도 응답이 도대체 어떤 종류의 것인지, 그것이 자신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었는 것이었는지, 사탄도 여러 종교를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도록 자기가 간절히 소원한 것을 이루도록 역사해주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 응답을 받았다, 못 받았다, 그 결과에 우리는 매일 필요가 없고 오직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분을 깊이 알아가는 기도가 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참 나의 연약함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도움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나 자신이 드러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에게 두 가지 질문만 해보겠습니다. 자, 이 질문만 하고 마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만 받습니다. 자,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만 받습니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X. 기도하지 않는 것도 받습니까? 어렵지요. 저도 O인지 X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도하는 것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 생각한 것보다 더 풍성하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 기도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실은 응답해 주시지요.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기도하는 것만 받는다 그 말이 틀렸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일을 하시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기도하는 것 그것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또 우리가 간절히 절박한 마음으로 그런 태도를 또 우리가 가져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모든 기도가 다 응답받습니다. O입니까? X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모든 기도가 다 응답받습니다. 또 X? 네, 이것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죠. 저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제 기도 다 들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잘못된 기도야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기도 하나하나를 주님의 그 공로에 주님의 이름에 의탁해서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받으시고 내가 기대한 것보다 더 풍성하게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이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받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였으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또 우리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하나님 앞에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